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35장은 이제 내려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시작되는 장인데요. 우리 3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처음 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선포한 건데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처음 한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실 때 계속 안식일을 선포하셨고 안식일을 귀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려와서 처음 일성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그만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율법.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사형이죠. 여러분,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벌이 이 사형에 언도하는 벌입니다. 사람을 살인하거나 혹은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그럴 때 살인, 이렇게 목숨을 끊고 사형을 시키는데, 안식일도 이 사형에 버금한, 사형죄에 버금가는,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 피우면 죄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불 피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선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며느리, 그 집안의 며느리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라 그러죠. 이사 갈 때도 며느리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꼭 그 불씨를 살려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피우는, 불을 피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너희들 아예 일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안식일이 불보다도 중요하다, 생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저들은 우리가 다른 유대인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에 대한 정체성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제 전이가 되죠.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안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면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주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즉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과도 같이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다른 날은 못 모여도 항상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지역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쓴 글이 있었는데요. 2세기 초반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특정한 날에 동이 틀 무렵에 함께 모여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각자 일로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함께 소소한 식사를 합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행했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특정한 날,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동틀 때에 모여서, 동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모여서 그들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고 나갔다가 다시 모여서 그들만의 소소한 식사, 성찬식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참 후에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요. 또 몇 년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회심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너무 기독교만 밀면은 자기의 권력에 이상이 생길까봐 이교와 함께, 당시 로마 종교들과 함께 이렇게 종교 자유 정책을 펴요. 그러다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주일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이 바로 해의 날입니다. 태양신의 날. 당시에 로마인들이 지켰던 태양신의 날이었어요. 지금의 주일이. 그래서 태양신의 날에 예배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는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숭배했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 숭배, 난 너희들 태양신 마음껏 숭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일반 로마 시민들은 그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정했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누가 일요일 날을 이야기하면은 그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일요일 그러면 그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면서 정체성을 이어왔고, 그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의,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의 정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예배에 대해서, 주일이 아닌 토요일 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어느 특정한 날에 드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율법 정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가면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쉽니다. 금요일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스크에 가서 알라신을 이게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해요. 그들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요르단 선교를 갔을 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날에 무슬림들은 다 모스크로 가고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처럼 편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날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까? 물어보니 선교사님들이 아니요, 금요일 날은 쉬기 때문에 그들이 모스크 가서 예배 드리지 우리도 그냥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저희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다 일하러 나가는데 일하는 도중에서도 끝나고 나서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릴까? 주일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스크 금요일날 다 그냥 다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이지 않으면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거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을 지키는 것 단순히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귀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성막 건축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했을 것들을,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받아오는 헌물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 4절부터 좀 깁니다.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위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이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려갔다.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과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이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해요. 성막 건축하는데 이러이러한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는 다 가지고 오십시오. 또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 2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간의 요구나 혹은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 이거 드리고 싶어. 물론 그게 마음의 감동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원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나의 만족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림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1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려요. 그거 참 좋아요. 근데 그걸 드림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나 하나님께 이 정도 드렸어. 기분 좋아. 여러분 요즘에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부하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갑부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지 않고 얼마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기부하면은요 마음이 참 편하고 좋은가 봐요. 기쁜가 봐요.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숨기지만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가져요. 이것을 어느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기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드린 사람들이 참 마음에 만족감을 느껴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도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만족감만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내가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의 명령이고 모세의 요구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께 성막 지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성막 지는데 금이 필요하다. 금 가져와. 우리가 하나님께 성막 지을 텐데 천이 필요해. 천 가지고 와. 좀 나무 좀 가지고 와. 모세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요구인지 하나님의 요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만약에 모세의 요구라면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하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모세의 요구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종종 교회 건축이나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런 모습이에요. 이 요구가 이 목회자의 요구인지 하나님의 요구인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의 요구인 것 같은데 그냥 목회자에게 난 하나님께 드렸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나는 목회자에게 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둘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조심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지요. 11조를 드릴 때에 비교인들이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합니다. 별로 헌금에 대해서 마음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거 교회에 그냥 교회 목사 배불리라고 주는 돈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이 언제 11조라 그랬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11조가 목사의 요구입니까? 목사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내가 상처받으면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와서 목사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기쁨을 간직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 드림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잘 모르는 단어들, 우리가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물품들이 계속 나오지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은, 금, 놋, 순영의 가죽, 해달의 가죽, 덮개니 뭐니 그런 재료들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대충 그거 한번 가져가 봐.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지, 다음에 쓰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는 구체적인 그 쓸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남은 것 자투리가 아니라 귀중한 예물이었습니다. 금, 은, 놋, 각종 색깔의 실, 가죽, 보석, 하나님께 요구하신 건데,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건데요, 당시 사람들이 폐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중품으로 구별해 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쓰다 남은 것, 내가 쓴 거 다 쓰고 이게 남았으니 이거 하나님 드릴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너의 그것 나에게 주겠니? 내가 필요한데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은 것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도 함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차고 넘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때 하나님은 귀하게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능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슬기로운 여인들은 실을 짜서 실도 함께 실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림은 어떤 한 가지로 특정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단순화하거나 획일화해서는 안 되지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드린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은 다 뭐 생각했습니까? 목회자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다 목회자로, 내 자녀 목회자로 키워야지, 내 자녀 혹시 선교사를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목회자의 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신앙 교육해 갖고 교회 장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목사보다 귀한 장로님이 교회를 더 많이 부흥시키더라고요. 귀한 장로님이요 사회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길만이 아니에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이걸 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는 자가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무 있는 자가 나무 드렸고요, 금 있는 자가 금 드렸고요, 재능 있는 자가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십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내가 안 내더라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난 없고 저 사람이 있으니 저 사람이 내면 되는 거야, 난 그냥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던, 아니면 나의 재능을 드리던, 아니면 성막 짓는 내가 잡일을 하던, 다 나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드림에는 경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 드린 자가 최고고 귀한 가죽 드린 자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무엇 드리고 누가 무엇 드리고가 안 적혀 있어요. 단지 구분된 건 나중에 보면 족장들이 드린 것이 이제 구분이 돼요. 족장들이 이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얼마를 드렸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때 모든 사람의 것을 다 평등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10,000원 한 장 드리든 1,000원 한 장 드리든 내가 뭐 1억을 드리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께 드림의 특징은요,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림은 자원입니다. 자발이라고 그러죠. 자발성이라고 되죠. 4절부터 29절까지 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고양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감동이 이제 고양되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흥분된 자, 가슴이 막 쿵탕쿵탕 뛰는 자.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성막의 모습이 이러한 건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흥분됐던 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구나, 야, 우리가 그대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막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막 밀림 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기쁜 것. 물론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감동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할 때 이거 구분하려고 그러죠. 이게 혹시 내 마음의 감동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인가? 내 마음의 감동이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성령님의 음성이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 35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들은 그 구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드림에 있어서
부담되거나 드림에 있어서 좀 껄끄럽거나 어떻게 하지라 염려가 아니라 드리는데 기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가 있는데 내가 참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내가 목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거 사라진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기뻐 즐거워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다 이런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감동되면은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감동인지 구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을 때는 이게 내 마음의 감동인지, 삶의 인도를 받을 때는 내 마음의 감동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감동대로 하면서 내 마음 뜻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인도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분할 필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은, 헌신은 내 마음의 감동도 필요합니다. 흥분이 필요한 거예요. 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지속적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동될 때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은요, 그 감동이 사라져요. 막 뛰던 심장이 이제 천천히 뛰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그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억지로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 이거 드려야지 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일주일, 한 달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여러분, 드림은 자원인데 이 자원에는요, 감동이 있고요, 감동은 즉각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자원함은요, 상당히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자원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원함을 통해서 내가 드린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 다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던 게,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귀중품은 당연히 들고 왔겠지, 폐물은 당연히 들고 오죠. 그러니까 성막 지을 때 금, 은, 놋 이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이니 불괴물들 순양의 가죽이니 그런 것도 아마 좋은 물품이니까 챙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이 있을 텐데 조각목, 아카시나무예요. 판때기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망갈 때? 저는 도망갈 때 판때기 들고 나무찜 들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 그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텐트 칠 때 폴대는 필요하겠죠. 근데 텐트 칠 폴대니까 그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아마 저는 이거 예전에 읽으면서 조각목은 어떻게 되지?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하지? 나무를 해서 갖고 오나, 광야인데 나무도 없을 텐데, 시내산 돌산인데. 근데요, 참 신기하게요, 조각목이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 나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그거 갖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드릴 때 이거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자원할 때 하나님의 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심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원하여 내가 있는 것 드릴 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적지만 내가 이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지요. 마지막으로 드림의 특징이 있는데요. 드림에는 차별과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과 편견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이거 갖고 와. 너는 너희 집안은 요거, 너희 집안은 이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드리는 겁니다. 족장들은 보석과 귀중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이런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지파의 어떤 자기 어떤 시족의 우두머리예요. 가장 높은 사람은. 근데 그 높은 사람일수록 뭐 예전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아요. 또 귀한 거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런 거를 취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거밖에 10밖에 안 드렸는데 왜 나는 100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드렸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29절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건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건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요. 너는 이것 드렸어? 너는 넌 별로야. 당신 이거 줬어? 당신이 최고야가 아니라 동일하게 다 받았고 편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헌물을 할 때 꼭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을 때 교회는 탈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 없을 때 교회가 탈이 나요. 유스에 난 교회 이야기인데요.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10만 평의 하나님께서 목사가 그랬대요. 10만 평의 땅과 5종가를 헌금하라 그랬대요. 그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 교인들이 좀 가난한 지역에 사는 교회였고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10만 평의 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 집 한 채씩 다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혹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은혜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의 10만 평의 땅에서 나도 거기서 집 한 채 짓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 헌금을 드렸대요. 쥐어짰대요 목사가 막. 근데 재밌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돈을 막 엄청 많이 건축금을 드렸는데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큰 데로 간 게 더 줄여서 갔대요. 그리고 목사의 집이 더 커졌대요. 목사의 집만이 아니라 자기 목사의 딸 집, 아들 집이 뭐 신도시에 있는 뭐 40평대 아파트 사서 막 이사를 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에 났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목사도 잘못됐고 교인들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드림은 내가 뭔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림은 감동이고 자원이고 드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실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원하실 때에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막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차별도 구별도 없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드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드림의 운동이 일어날 때 도심교회 드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 35장의 이 특징들이 다 일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